어떤 목사님이 길을 걷다가 아주 키가 작은 어린아이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냐면 초인종을 누르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는데 높이 있으니까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높이 들고 그걸 누르려고 계속 이렇게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딱 가가지고 뒤에서 아이를 안아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딱 누릴 수 있도록 길게 이렇게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꼬마를 내려놓고 목사님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물어보았어요. 자, 이제 또 무엇을 드릴까요? 꼬마 신사님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친구의 집이 아니라 모르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은 도망갈 데 없이 잡힌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여자에게 속아서 그의 힘의 원천인 힘의 비밀을 누설을 하면서 머리를 다 깎이게 되죠.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블레셋은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거대한 소나 말이 돌아야 하는 맷돌에다가 매달아서 그를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참 많은 길들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선택을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의 차선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단순한 태몽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나실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넘쳤는지 그가 밧줄로 묶으면요 이 밧줄이 불에 탄 재와 같이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남의 집에 문설주와 문 기둥을 들쳐매고 갈 정도로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0명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저도 한번 싸워봤는데 그 17명 중에 한 명으로 같이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사람이요 두 사람 세 사람 당해내기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0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이 최선인 사명을 다하는 일과 차선인 여자를 사랑하는 일 가운데에서 줄타기하는 저울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할머니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한지 몸 가르쳐주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왼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우게 가르친 거예요. 자,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 왼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 이 할머님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것을 한 집사님을 초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저 앵무새는 한 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반대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양발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앵무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바보야. 그건 뭐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거를 선택하든지 해야 되는 인생 가운데에 두 개를 다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들리가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최고의 인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선택해야 될 최선은 여자가 아니라 그것은 블레셋을 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대안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서 차선의 길을 덕석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3년에 시카고의 한 호텔에 1923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당시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9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20세기의 신화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맨손에서 시작해서 회사를 일구고 그 회사가 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신화와 같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 9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25년 후에 그들이 하는 기사가 또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는 미치고 셋은 파산해서 빗장이를 피해 도망다니고 둘은 추록해서 감옥에 갔다가 추록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셋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최선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와 명예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기루는요 실제가 있는 것이지만 굴절이 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당장에 목마른 사람들은 진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허상의 오아시스를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제 물을 찾지 못하고 허상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는 실제합니다. 그러나 차선을 선택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살이든지 그들이 죄인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회가 예수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처럼이 아니라 전부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배져가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시간이 적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자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답답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를 화나게 하기 싫습니다. 정말 진지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삼손은 죽음에 이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이 삼손은 죽음 직전에서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놀라운 힘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신앙의 정수를 깨닫고 신앙의 진수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시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의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심을 삼손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여자를 선택해서 갔다가 결국에 그의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삼손이 차선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블레셋인에게 목숨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그들에게 엉뚱한 기준을 내어서 곤란스럽게 하기도 했고 그들의 들판에 불을 내어서 이제 수수해야 될 곡식들을 다 태워서 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 결혼했던 여인과 장인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자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기도 했어요. 그때 유다 사람 3,000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에게 찾아와서 삼손아 너 그러면 안 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삼손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신앙적으로 장자인 유다 지파가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블레셋의 종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블레셋 앞에 종임을 자처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땅을 밟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발바닥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잖아요. 누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힘과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성을 돌죠. 보는 게 뭐예요?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았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였지만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밟으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생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그들의 땅이 되어 점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죠. 차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과 친화 정책을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고통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기사를 내었죠. 그래서 중요한 원자재의 수출을 금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에칭가스라는 거예요. 불화수소라는 거. 반도체 재료 공정 중에서 에칭 공정이라고 있는데 에칭은 깎아내는 것을 에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다듬는 공정이 그리고 에칭 공정인데 그리고 그 공정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체가 바로 이 불화수소입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얼마나 작습니까? 굉장히 미세한 공정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를 점령하고 그 에칭가스,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보복의 수단으로 올 7월부터 그 가스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면서 반도체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어요. 이 가스를 어디서도 만들 수 있냐면 일본만 만드냐, 러시아에서도 그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순도의 문제예요. 순도. 몇 퍼센트 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금이나 은을 볼 때 뭐를 보죠? 순도 99.99999 보시잖아요. 우리가 순도가 99%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밀한 기술에 있어서는 0.1% 차이가 10배 이상의 큰 기술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0.99%의 순도가 필요한데 러시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순도는 0.98%의 순도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별로 차이 안 나는데 0.01, 그런데 거기에서 이 상품의 퀄리티가 질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력 차이가 10배가 나는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99.8%의 차선이 아니라 99.99%의 최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고 그 0.01%의 차이가 세계 1위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틈이 벌어지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과 같아요. 틈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관계 가운데서도 틈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해가 생기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틈을 잘 메꾸는 것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집에 쥐가 들어와서 세스퍼 전문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와가지고 온 집안을 다 샅샅이 살펴보고 밖에도 다니면서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틈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니면서 지적을 해주는데 저는 그게 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벌레나 쥐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틈이 있으면은 보일러실에 틈이 있었고 벽돌 사이에 틈이 있었고 배관 사이에 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틈으로 쥐가 다니고 해충이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틈이 있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비가 올 때 비가 들어오게 되죠. 그게 곰팡이가 핍니다. 틈이 있으면 벌레가 들어와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오냐면 돈벌레들, 그리마라고 하는 돈벌레들이 들어온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해충들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틈은 하나님과의 틈을 우리가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틈이 생기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틈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어떻게 그 틈을 메꿀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죽음을 앞두고서야 최선을 선택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참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벌어졌던 그의 틈이 메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되어서야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가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틈들이 벌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틈들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 틈을 우리가 메꾸어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